에스더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게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궁궐 문 앞 성중 광장에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선거일이 되면은 내 한 장, 이 투표가 선거 대세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투표를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특히 이 미국 선거제도는 아주 세계에서도 특이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어느 당 후보가 표수가 많으면은 그 선거인단 그 모든 표가 다 그 당 표 후보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캘리포니아는 대부분의 경우가 언제나 민주당 후보에게 그 선거인단의 그 몰표가 갑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에 오지 않습니다. 와봐야 바꿔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내 한 표가 행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권, 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인 투표권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과는 우둔한 지도자가 당선됨으로써 우리 위에 군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찰스 윈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신 분인데요. 그분 책에 보면은 투표 한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열거해 주었습니다. 1645년 한 표 차이로 올벌 크로멜이 잉글랜드를 장악하여 청교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1649년에는 한 표 차이로 잉글랜드의 찰스 2세가 채용되었습니다.
1776년에 한 표 차이로 미국에서 독일어 대신 영어가 미국 공용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1845년 한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 가입되었습니다. 1868년은 한 표 차이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서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1876년은 한 표 차이로 루더폴드 헤이스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로 꼽는다면 대한민국에서도 1954년 4서 5입 개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서 5입을 내세워서 정적수 미달이었던, 그래서 통과될 수 없었던 그 헌법 개정안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표, 한 사람에 의한 이 한 표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큰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개혁 운동이 어떤 민족 전체에 의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의 기록을 훑어보면 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놀라운 그런 국가 전체와 민족 공동체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로마서 5장의 아주 최절정에 달합니다.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역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사람을 굉장히 주목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큰 대형교회, 사람 수요가 많은 대형교회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사하겠다. 에스겔서 2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분으로 그 위에 나의 심판을, 맹렬한 진노를 그 위에 쏟아붓겠다. 이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한 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 생애를 바뀌면은 한 부족이나 종족이나 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정치가가 정의를 위해서 나서면 한 국가가 구원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또 불의의 가면이 들고 일어난 한 시민의 양심에 따라서 그 사회가 불법과 부도덕의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그 당시에는 여성의 그 지위라는 것은 오늘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왕궁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주니까 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아수르 왕의 총애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이 끝까지 아주 극도에 이르러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잘못을 해서 그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그 성에 차지 않으니까 모르드게의 그 속한 민족 유대인을 전부 몰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유대인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조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법령, 이것으로 포고가 되는데, 일단 이 법령이 포고가 되어지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왕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도성 수산이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극도의 공포와 슬픔에 달했습니다. 4절 3절 말씀입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을 하며 부르짖고 굵은 뱃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공포심 속에서, 참담함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원인의 당사자라고 지목될 수 있는 이 모르드게도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성문 앞으로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 민족마다 그 문화와 풍속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죠. 보통 서구인들의 그 장례식에 가보면 슬픈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 유족들이 흐느끼면 우리는 가서 가만히 껴안아 주는 것, 행위, 이것으로 우리는 조문을 예를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근동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슬픔을 말과 행위로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지요. 가끔 뉴스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정부군과 충돌하다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할 때 이제 관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막 곡을 하고, 그렇죠, 울부짖는 그 군중사를 헤쳐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경전을 크게 낭송하고 관을 붙잡고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슬픔을 한껏 표현을 합니다. 대성 통곡을 했다고 했죠. 물론 지금 굵은 베옷을 입은 이 상태로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슬픔을 생생하게 극대로 표현해서 대궐 문 앞으로 들어간 것은 아마도 대궐 안에 있는 에스더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대궐 안에는, 더군다나 왕이나 왕후는 경우는 겹격이 보호된 내전에 거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 바깥 백성들의 소식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관한 보고를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슬피 우는 까닭이 무엇일까 궁금히 여겼을 것이고, 그래서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 이제 가로입을 의복을 이렇게 보냈지만 그것을 거절하니까 에스더는 다시 내시 하닥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하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주기로 한 그 은혜의 액수까지, 그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공식적인 증거, 바로 왕이 내린 그 조서의 그 복사본을, 초서를 그들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극적으로 슬픔을 표시하던 모르드게이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냉철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좀 우리가 모르드게의 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랑은 특히 이 동영상이 아주 조작이 많습니다. 앞뒤를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그것을 뉴스라고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회,
교회 그런 조직을 통해서, 교회 보면 대개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체계 조직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고, 그런 일을 배후에서 사실 선거운동 하는 가운데 조장을 했던 당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짜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속임을 당하죠.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뜬소문과 과장과 험담에 입은 상처들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 언어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작정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내지 못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을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심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을 탁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만 떼가지고 봐라, 성경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단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일을 하죠. 문맥의 흐름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짜집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사용하는 최악의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보를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동기로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은 아주 100% 거짓말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절반만 진실을 전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절반만.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은 100%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 진실했다가 나머지 90%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살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을만하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또 뻥을 친다, 또 거짓말 설설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실의 증언이, 진신자의 증언자이시기 때문에. 거짓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아비를 모시고 있으면 거짓을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보는 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지 100%의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러자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가 왕국에 거절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서두에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대 바사 왕국의 법도를 천하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도 또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이런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왕 앞에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만약 왕이 금호를 내어 밀면 살되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당시의 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과 왕 앞에 나아가는,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생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도를 알고서도 더군다나
아솔의 왕은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주 변덕스럽고 자기 줏대가 없고 그리고 불확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지났다는 사실은 아렌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확률이 높고 왕의 부름을 다시 받을 보장도 희박하는 것을 알리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왕후지만은 그것은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에스더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의 답변이 아주 단호합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궁중법이 얼마나 엄격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유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절절한 호소입니다. 여기 보면 모르드게의 말 속에 세 가지 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에게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 내가 왕후이기 이전에 내가 유대 민족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 안에 있다고 홀로 면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가 속한 공동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같은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사실 항상 그 한국에 돌아가는 뉴스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니까 미국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물론 한글이 쉬워서 그렇기도 읽기 쉬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궁금한 거죠. 요즘 조금 그 일본이라고 제가 이웃나라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못된 수상 아베라고 제가 이름도 바뀌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은 좀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또 다른 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제일 찌질하고 혐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타입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철저하게 아부를 하고 자기가 밟아도 좀 될성 싶으면은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 아주 저질인 인성을 가진 사람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을 거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에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은 또 조국이라는 같은 나라의 그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의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그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백성 안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란 그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 사람과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밖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그 나라를 증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 만일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면 에스더와 그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르드게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위해서 뛰어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목적은 꼭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고 좌절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에스더의 책임과 목적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도 그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 자신이 먼저 믿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건강을 주셨습니까? LA 지역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특히 남성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한때는 그게 통하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나이 든 사람에게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운전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다른 사람들 라이드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남다른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게 좀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환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명을 저버린 자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을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비장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느 길로 가든지 에스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녀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왕후가 된 목적을 성취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죽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이죠. 바로 이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신앙의 길,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리라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겠다고 세상을 붙잡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과 지시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 위기가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찌질한 사람은 보통 때도 찌질하고요, 위기 때도 여전히 찌질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갖춰져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위대함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그녀의 진정한 성품과 그리고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죽으면 죽겠노라 결정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맡깁니다.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죽음마저 불사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 부탁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싸움을 도두려고 나온 블레셋 챔피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도 그 골리앗이 너무 위압적이니까
숨게 극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자 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을 하죠. 내가 뭘 하러 여기 나오느냐? 예? 내가 너 교만함을 내가 아노라. 이런 식으로 아주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히 몰맷돌로 골리앗을 나가서 싸워 담숨에 제압을 합니다. 다윗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자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간단하고 분명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복잡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복잡하니까 주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그런 타협만 노려놓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처럼 에스더도 논리가 분명합니다. 위기에 놓인 자기 민족을 보고 가면이 일어나죠. 원수 하만의 계략을 알고 난 후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으로 폼을 잡고 있던 그 에스더가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가 텅 빈 성적 노력에 불과했던 그녀가 가면이 나가서 민족을 위한 뜨거운 중보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나 때는 궁궐 생활을 떨쳐버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싸울 준비를 탈설하고 하나님 백성과 한 몸이 되기로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언제나 비상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표정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첫 번째 설교를 교수 앞에서 또 그 학생들 앞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당시는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해서 함께 리뷰를 해줍니다. 교수가 설교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딱 설교를 리뷰를 하는데 지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봤지만은 촬영을 해서 딱 보는데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낯설어 보이고 너무 생경해 보이고, 왜냐하면 그 표정을 보니까 이 세상에 오로지 나만 심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주 표정이 심각하고 그냥 무겁고 그냥 딱딱하고, 그러니까 너무 내게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내가 제가 좀 민망해하니까 교수가 보통 아시아 사람들이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그런지 좀 근엄한 표정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유안을 좀 주더군요. 우리는 보통 때도 언제나 심각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복을 우리가 누릴 줄도 알아야죠. 그때그때 이 여름에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좋은 환경 살다 보니까 여름에는 다른 데 가면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몬트리가 최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몬트리에 놀러 오겠다고 그렇게 박이 터지라고 하는데 여름에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가겠어요? 현재 주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비상할 때는 비상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비상한 태도로 싸울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편안한 삶은 이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나는 내 민족을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비상한 때 가졌던 태도입니다. 에스더의 이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태도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준동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쟁터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나가려면 우리 모두 다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인생을 8차 좋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렇게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 그것을 아주 인생이 핀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말 놀고 먹는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살아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인생길이 꼬이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구나, 가장 좋은 자리고 가장 복받는 자리구나,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 믿고 오히려 손해보는 그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뭔가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 이미 80이 넘은 그런 권사님들, 목장도 친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좀 놓아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미 85세가 돼야 은퇴할 수 있다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교회에서 그 분의 연세되는 분들 이렇게 봉사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러나 몸에 병이 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 연세에도 건강해서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복받은 자리인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는데요. 네,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 흐름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본능과 거슬려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벌써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경관 요새, 적당주의와 안일주의, 이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만큼 전진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만큼 전리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생명을,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순간을 우리는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과 만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나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런 결단의 순간은 계속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세상의 소관자로 살 것이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가 순간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가장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으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고 변화됐고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 결단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미리 결단의 순간을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때가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타협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미리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났을 때 미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잘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찾지면 또 노후에 또 양론에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생명 보조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하시고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 양론에 들어가겠다. 미리 결정을 하세요. 그 짐을 자녀들이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권에 그래 살아있어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고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 비상한 때를 위해서 결심을 하시고 살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하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에 그녀는 변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고 그 계획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왕후도 아니고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나라의 영광과 생명과 그리고 거룩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 부요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계획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순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시간도 있고 그럴 만한 건강도 있고 그럴 만한 물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혀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만약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빈핍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작은 물질을 나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은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실수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선택과 결단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입될 것이고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것이 되고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다 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